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긴 권면 가운데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한 개인이 구원받은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처음에 강조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로마교회의 복잡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로마에는 언어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계급의 차이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 혹은 얕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기여도가 높은지 기여도가 낮은지에 대한 감각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먼저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배치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고 밝혔던 겁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기질과 재능의 차이에 적합한 기능을 감당하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 혹은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려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에 제동을 겁니다. 스스로의 가치에 몰입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 기여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발동이 되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 공동체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단락에서 이 내용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많은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 가운데 자신의 그 어떤 값진 희생을 이 땅에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혹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동역자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하셨던 것인데 그 끝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걱정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서 평생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각자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거나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뭔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교만한 태도를 억제하려고 하는 어떤 명령만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 혹은 책임감 또는 우리의 목표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지배당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야 돼! 하고 하는 그 명령에 사로잡혀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인이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정말 사명감에 취해서 일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반대로 정말 사랑으로 공동체를 더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역할을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사랑에 지배당하며 그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이야말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단의 로고는 가시밭 속에 백합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환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백합꽃이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더 깊이 찔릴수록 백합꽃의 향기가 더 멀리 퍼지는 것처럼 고난을 겪고 또 겪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낭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정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 많이 아는 것,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멈춰버린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구보다 큰 고난을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이끌듯이 우리는 고난을 이겨가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시간을 더 잘 감당하는 비결은 없을까요? 제가 비결까지는 아니지만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당신께서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까지 하지 않으며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또 대화를 시도하고 또 말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함께 하면서 그 친밀함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됨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그 과정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냥 사과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하나님 먹게 해주세요, 소화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하고 그렇게 과정을 감당하는 가운데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결론을 내릴 권리가 있으십니다. 어떠한 결과를 낼지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만약 저와 하나님이 똑같은 목표를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완성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지요. 만약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잘 이해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나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일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하지만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나눴던 3절에서 8절까지의 단락이 다시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서 사랑으로 감당해야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그저 기다리면서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밀어버리고 그 도리를 다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루 이틀 어려운 일들, 몇 주가 됐든 몇 달이 됐든 수년 동안 어려움이 지속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정말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깨달음,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던 많은 사건들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 만나기도 어렵고 예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지만 사랑으로 겸손하게 이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누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을 외면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사로잡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온갖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회자들,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